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에스라의 마지막 장인 10장에 이스라엘의 신앙개혁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게 하시고, 주님 오늘 그 신앙개혁이 오늘 우리 가정과 또 내 신앙과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네,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란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혼시에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을 모이니 때에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에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들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마지막 장이죠. 그 에스라 10장은. 그리고 이 마지막 10장에는 신앙개혁 운동이라고 이제 흔히 우리가 에스라 10장 9장 말부터 10장을 에스라의 신앙개혁 운동이다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우여곡절 끝에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보니 그 땅에는 그 땅에선 이미 그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여서 가증한 일을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에스라가 그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이제 9장까지의 내용이었고 오늘 10장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성전 앞에 울며 기도하는 장면. 네, 이것으로부터 이제 에스라의 그 모습이 시작되죠. 네. 여러분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쉽게 성당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구교 혹은 카톨릭이라고 부르고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신교, 개신교라고 불러요. 쉽게 설명하면. 그리고 그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개신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죠. 이 프로테스탄트 안에는 물론 이제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 침례, 순복음 등 수많은 종파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 모든 걸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요. 개신교를. 그런데 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냐면
프로테스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프로테스탄트가. 프로테스트는 항의하다, 반박하다 이런 말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이 점점 부패하고 뭐 말씀은 그냥 뭐죠? 그 라틴어로 읽어 제껴서 뭐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사제들이 타락하고 면죄부 팔고 거기서 수녀들과 그 음란하고 뭐 이런 어떤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러한 그 로마 카톨릭의 부패에 목숨을 걸고 야 신앙을 위해서 이건 아니다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항의하고 반박하면서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시나 이런 그 종교 개혁가들이 들고 일어나서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이 뭐죠 개혁교회 이걸 개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 교회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테스탄 사람들인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서 그 여러분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학교 다니신 분들은 그래서 그 이놈의 개혁교회 그러니까 개신교회 신학교에서는 개혁주의 신앙 그것을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다 개혁주의 신앙이다. 근데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했나? 네. 혹은 무엇을 개혁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건 교회가 바로 이 개혁주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교회가 개혁되지 않아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게 개혁돼야 되는지 개혁은 뭔지 개혁의 범위는 언제인지 뭐 지금 이런 걸 얘기할 시간 없고 그냥 큰 틀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들어온 이 불의와 불신앙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죄악들을 그냥 만연하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개혁이다 라는 큰 틀로 보고 얘기하자면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개혁하셨는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개혁돼야 하는 교회 그 개혁주의 교회니까요. 우리 교회가 개혁돼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개혁되고 우리 가정이 개혁돼야 되고요. 심지어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개혁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이러한 타락한 것들로부터의 개혁, 프로테스트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 이것을 가진 자들을 개혁주의 개신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럼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이러한 개혁의 신앙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란 자손 중 여힐의 아들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네. 오늘 이 만연해 있는 그 통혼, 그 이방인들과의 결혼,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잘못된 신앙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나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어떻게 문제의식을 심어주지?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소리친다고 과연 저들이 문제의식을 가질 것인가? 게다가 심어줬다 하자 그것이 죄라고 문제의식을 심어줬어. 어떡할 건데 통혼한 사람들은 이미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을 텐데 아니 그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할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하죠. 예. 그런데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은 이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찌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상만 해도 깜깜하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일을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은 개혁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럼 에스라가 한 일이 뭐예요? 오늘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울며 엎드려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이게 에스라가 한 일이에요. 이게 에스라가 한 일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전 앞에 울며 자복하고 회개한 것 이게 에스라가 한 일의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뭐죠? 스가냐 네.
그러니까 스가랴라는 사람이 오히려 에스라에게 와서 뭐 방법을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모든 아내와 수생들을 내보내고 율법대로 할 거다. 그러니 우리가 도우니 우리가 도울 것이니 이건 당신이 해야 될 말이니 일어나소서. 일어나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오히려 방법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와가지고 에스라를 등 떠밀죠. 예. 에스라는 개혁을 위해서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고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을 찢으며 성전 앞에 회개하는 것. 자, 이 일을 에스라가 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에스라가 한 일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한 회개는 그냥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회개는 아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에스라가 뭘 잘못했습니까? 에스라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그 측근으로서 그 모든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거기서 누리는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냥 그 험난한 4개월의 과정을, 예? 수많은 도적들을 만나고 추위와 더위와 싸워가면서 그냥 개고생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칭찬받고 격려받아 마땅하리고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지. 근데 에스라가 왜 회개를 합니까? 왜 저렇게 가슴을 찢고 몇 날 며칠을 성전 앞에서 저렇게 울며 불며 회개를 해요? 이게 9장에 그 에스라의 회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에스라는 무슨 회개를 했나? 9장에 어제 본문 몇 개만 그냥 빨리빨리 살펴볼게요. 자, 9장 6절, 어제 9장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자,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대요. 뭐래요? 우리 죄악이 많아서.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죄악. 7절에 우리 조상들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 죄가 우리의 왕들 우리와 우리 제사장들 계속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에게 잠시 동안, 지금 보세요. 우리가 몇 번 나옵니까? 8절에 우리 9절은 보세요. 우리가 노예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히 우리 하나님을 계속 그냥 에스라의 모든 회개는 다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스라의 회개예요. 지금 에스라가 사실 뭘 잘못했어요? 네? 에스라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에스라는 뭐 통혼한 일도 없고요. 에스라는 오히려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 에스라는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더니 그냥 저들이 그냥 통혼하고 개판치는 거예요. 자, 그걸 볼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감정이 뭐겠어요? 우리가 이걸 분노라고 표현하다는 게 보다 그래서 이거 의로운 분노다. 예,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의로운 분노는 사실 뭐 성경에 이제 종종 있긴 있죠. 어쨌든 그런데 그 의분이라고 말하는 그 의로운 분노. 그럼 에스라가 딱 돌아왔을 때 내가 이 개고생해서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왔는데 이 통혼하고 개판치고 있는 백성들을 볼 때 의분을 느끼고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요? 야, 너희 이런 거 회개해야 된다. 너희 이런 거 잘못했다. 지적하고 너희 그런 거 회개해야 된다. 회개 운동을 벌이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회개해야 돼.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에스라는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그런데 마치 에스라는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들처럼 죄 지은 저들과 자기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여기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것이 에스라의 오늘 회개였고, 이 에스라 저들과 나를 분리하지 않는 죄인과 의인인 자신, 죄를 짓지 않은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같은 죄인으로서 엎드려 회개한 것으로부터 이 개혁의 시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건 로맨스, 남이 하는 건 불륜. 내가 하는 건 뭐 그냥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서 그냥 미화하고 포장하고 뭐 그렇게 내 죄는 어떻게든 그렇게 조금이라도 하나 덜어보려고 길을 쓰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스스로 생각해도 와 내가 이렇게까지 통찰력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똑똑한 사람인가 싶을 만큼 아주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불의와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실수에 관해서는 엄청 날카로운 양 통찰력 있게 비판해요. 여러분, 그래서 개혁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하고 이 사회와 이 교회와 공동체의 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날카롭게 비판하고 개혁한다고 소리치면서 정작 자신은 개혁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정작 자기 자신을 개혁할 의지는
하나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을 부르짖지만 결국 개혁되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은 전혀 개혁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개혁운동이라는 것이 공감을 얻고 함께 하려면 당신은 이런 게 잘못됐어요, 교회는 이렇게 잘못됐어요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 사실 여러분 이건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옆에 앉아서 저 사람의 단점을 뽑아보세요. 1시간이면 100개는 뽑을 수 있을걸요. 근데 우리가 어떤 개혁운동이라는 거 앞에서 우리가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이건 잘못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게 잘못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잘못됐습니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나 자신은 마치 유체이탈화법에서 그들 무리에서 한 발 떨어져 나온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그 비판들은 그냥 다 쓸데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에스라는 이것을 너희 죄가 아니라 우리 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너희가 이런 죄를 졌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죄를 졌다. 너희 이런 거 회개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자기가 성전 앞에서 몇 날 며칠을 가슴을 찢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너 잘못했어, 너 상대방과 어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냥 쓸데없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에스라는 통언은커녕 오히려 가장 칭찬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정작 죄를 지은 사람보다 가장 앞장서서 가슴을 찢으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며 회개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 이렇게 오늘 1절에 나와요. 그리고 남녀 구분 없이, 어린아이 구분 없이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나온 거예요. 에스라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소리쳤다며 과연 백성들이 이렇게 같이 통곡했을까요? 많은 무리가 나왔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셨으면 하셨겠지만 저는 이 방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에스라가 여러분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런 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다 죽습니다 이렇게 소리친 게 아니라 에스라가 가장 먼저 성전 앞에 가장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그냥 저렇게 수없이 고백했을 때 그 에스라의 기도를 들은 많은 백성들이 함께 크게 통곡하고 남녀 어린아이 구별 없이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개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맨날 앞에 서가지고 성도 탓이나 하고 집사님 탓이나 하고 누구 탓이나 하고 한국 교회 탓이나 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다 보면 이제 설교 안에 말씀 중에서 우리 패불지른 말씀들 사실 대부분이니까, 왜냐면 성경은 늘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올 수 있죠. 그걸 자꾸 말하다 보니까 무슨 자기는 잘하고 있지만 성도들이 문제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강단에 서서 여러분 이런 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먼저 개혁하고 자기 자신 먼저 하나님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 먼저 교정받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것을 우리의 문제로 선포해야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슨 그 앞에 서서 자기와 성도들을 분리하고 자기는 되게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하고 서서 맨날 잔소리하고 혼내니 어떤 성도들의 마음이 동하겠습니까? 나부터 내가 앉아있는 죄의 자리에서부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죠. 그리고 진짜 만에 하나 그럴 리도 거의 없습니다. 우린 대부분 목사여도 죄의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처럼 설사 내가 죄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나는 전혀 지금 죄에 앉아있지 않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책임에선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너가 목사인데 성도들 온전히 돌보지 않았잖아. 이 책임에서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나부터. 그러니까 나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남편의 문제가 있어요? 아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엎드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 사람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저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주세요가 아니라 제일 먼저 가정을 위해서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입니다. 주님, 내가 내 사랑한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내 사랑한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내 사랑한 아내를 위해서 가슴을 찢어 기도하지 못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왜 저럴까요? 이렇게는 그 어떤 개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신앙개혁은 바로 이와 같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누구의 죄를 지적하고 저 사람의 회개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개혁하는 신앙. 설령 내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책임을 피하려고 길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지고 우리의 죄로, 그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가슴을 찢는 회개.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의 신앙개혁 운동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5절, 6절 네, 그 뒤에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대로 말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힌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 회개, 그러니까 이 금식의 종류가 여러 개 있죠. 지금도 그렇고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그러니까 완전 단식,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 근데 물만 마시는 금식, 이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완전 금식,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하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 에스라가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백성들이 모였고 막 사람들이 특히 막 갑자기 아까 누구죠? 스가냐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오히려 막 방법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행하소서. 에스라가 딱 일어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 개혁을. 오케이, 자 회개했고 많은 사람들 모였고 기반이 갖춰졌어. 그리고 이제 계획도 나왔어. 오케이, 자 시작해 보자. 이렇게 뭔가 출발하는 것일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에스라가 또 한 일이 뭐예요? 그냥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이것이 에스라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와 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라는 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에스라는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어떤 문제 앞에 오케이 이거 어떡하지? 오케이 이렇게 하고 A부터 Z까지 오케이 순서가 이렇고 프로세스가 이렇게 작동되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에스라가 지금 오늘 개혁을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처음부터 기도였고 처음부터 회개였고 자 이제 백성들이 모였어요. 방법도 찾았어요. 이제 일어나서서 오케이 그럼 나 일어날게. 그리고 일어나서 에스라가 한 일이 또 뭐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개혁 운동의 핵심이 뭔지 보게 돼요. 왜 개혁이 안 일어나요? 맨날 앉아서 이러니 저러니 회의하고 이러니 저러니 이것은 이렇게 개혁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계획 세우고 어쩌고 하다 보면 사실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실 보입니까? 오늘 도대체 이 이스라엘의 이 개혁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이게 시작한다고 과연 됩니까? 그럼 그 뒤에 후폭풍은 어떡할 건데요? 비난은 어떡할 건데요? 그 수많은 그 사람들 다 내쫓았어요. 그럼 그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뭐 그것이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나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사나 그걸 통해서 앞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볼 것인가 이 수많은 문제가 아직 산적해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다가 개혁이 멈추는 거예요. 나아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나 에스라가 한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게 사이즈가 안 나오고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에스라가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금식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에스라가 한 일은 뭐예요? 방법이 없고 생각이 없고 계획이 없으니까 에스라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신앙개혁의 아주 중요한 일, 나의 죄로 여기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말씀 보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각한 일이 아니다. 머리 쓸 일이 아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고 계획한 일 멈추고 오늘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업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 세우고가 우리의 본업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 해야죠.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본업은 거기엔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답 나옵니까? 고민하면 답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 그거 잠깐만 하고 빨리 포기하고 우리의 본업의 자리,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자리, 그 본업의 자리로 나온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걸 알 수 있게 되죠. 보세요.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자도 나타나고요. 막 난리 났어요. 그럼 에스라가 그 사람들을 의지했으면 기도 안 했겠죠. 그 사람들을 바라봤으면 기도, 오케이 이거 되네, 오케이 그럼 너 있으니까 내가 너 믿고 한번 진행해보자 가 아니라,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이 시작하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에스라가 이 신앙 개혁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방법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리고 너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너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 이렇게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될 때 이 신앙의 회복 운동, 이것이 온전히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뒷부분은 못 살펴봤는데 이것은 내일 말씀과 또 연결되니까 우리 내일 말씀과 한번 살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개혁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특별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먼저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개혁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하나님 이 신앙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에스라처럼 지적하고 너 회개해야 돼, 너 잘못이야, 교회 잘못이야, 뭐 누구 잘못이야, 나라 탓이야, 제발 이런 남 탓 그만하고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고 우리의 죄로 가슴을 찢으며 먼저 회개하는 것으로 주님 이 개혁이 시작되게 하시고, 방법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개혁되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